오늘 본문은 사실 나누기가 매우 부담스럽고 이 새벽에 말씀드리기가 참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오늘 말씀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 한 장씩 나가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어떤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쭉 읽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단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예외가 아니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정리해서 제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 아닙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런데 앞에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에는 교회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일어났다. 사람이 앞서 있지만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가운데 사람이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다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 계시고 그가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때뿐만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그래요. 자, 지금 베드로 앞입니까? 성령 앞입니까? 성령 앞이죠.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계세요. 기적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사람이 아닙니다. 배후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언어 생활, 말과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거기에 계십니다. 여기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 해요. 네가 누굴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우리 말 한마디 할 때도 진실하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모든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의 일인 것을 절대로 기억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 뛰기도 하지만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오늘 뭐라고 해요?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요.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감사가 있어야 돼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있는 목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리더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이 초대교회가 매우 이상적인 교회면 틀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는 것을 누가는 사실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우리 그런 말 합니다. 교회가 뭐 이래? 교회가 왜 그래? 근데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이래가 아니라 교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게 그게 맞습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어제 말씀 나눴을 때 성령이 충만해요. 그래, 오늘 여기 교회 가운데 모두가 다 은혜를 받았어요. 무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그래 이 말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한편 또 마귀도 살아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아 어찌하여 내 마음에 가득한 사탄이 가득하여. 근데 사탄이 어떻게 틈탔는지 우리 한번 면밀히 조금 살펴봅시다. 자, 지금 이게 사회적인 압력이 여기 작용을 하죠. 앞에 누가 합니까?
후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36절에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바나나가 죄송합니다. 새벽이라. 바나바가 매우 모범적인 인물로 그려져요.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를 따라서 마치 유행처럼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리더들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는 걸 아셔야 돼요. 리더들이 기도하면 이게 전반적으로 기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리더들이 새벽 기도 드리면 새벽 기도가 성도들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높아지고요. 리더들이 하나가 되면 교회가 전반적으로 하나가 되게 되고, 이 바나바가 그렇게 하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압력이 되는 거죠. 야,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체면이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인색한 거예요. 사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만 안 하고 있을 수 없어요. 그런 경우 여러분 심리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회적인 압력이에요. 그래서 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인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헌금의 원리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고린도후서 9장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우리 앞에 보여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정한 대로 하면 돼요. 정한 대로. 저 사람 10만 원 하니까 나도 해야지. 감사함으로 하면 되는데 억지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내 형편껏 하면 돼요. 나는 1,000원밖에 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1,000원 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신다? 성경에 보니까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느니라. 새벽이 우리끼리니까 얘기합시다. 또 헌금만이 하라고 강조했다고 또 믿음 연약한 분은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여러분, 내가 이거 주 앞에 드리면 이거 드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나한테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10,000원 드리면 잔고가 제로가 되니까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능하세요. 그거 드려도 하나님은 능히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 그래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을 그래서 넘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하십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요. 그냥 통에 기름하고 병에 기름하고 통에 이 가루 한 움큼밖에 없었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공개했더니 차고 넘치는 역사.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돈이 들어올 길이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믿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 보니까 우리 10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심는 자에게 뭘 주신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심는 자에게 주세요. 심는 자에게. 여러분, 심는 분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없는데 어떻게 심지? 없으니까 더 심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선행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여기서 경험되는 겁니다. 없는데 채워주시고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부어지는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드리지 못했다. 체면상 해야 되는데 한편으로 인색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속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체면상 나도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돼요. 이게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드리려니까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여야죠. 이게 전부냐?
아니요, 한편에 속여서 감췄어요. 그리고 나서 거짓말합니다. 이게 전부라고.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격적인 특징은 뭔지 아세요? 진실함이에요. 사탄은요, 기만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들 됩시다. 모든 일에, 모든 말에 거짓이 없어야 돼요. 우리 서로 상대방을 대할 때도 진실하게, 솔직하게. 왜? 하나님 앞이니까요. 성령 앞이니까요.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 성도교회 진실한 공동체가 됩시다. 나에게 아무리 해가 올 것 같아도, 내 체면이 구겨지고 무너질 것 같아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체면 구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오히려 높여주시고 쓰세요. 왜?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왜 이랬어요? 우리 어제 말씀 한번 보고 넘어 33절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교회가 전반적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00%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교회가 100% 은혜를 받으면 좋지만 80%가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 20%는 예를 들어서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 신기해요. 그럼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안 해요. 은혜를 받으면,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도록 드립니다. 바나바처럼 그렇게 은혜 받고 해요. 여러분 하는 모든 삶의 동기와 이유가 은혜로부터, 그리고 믿음이 돼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역사 하게 돼요.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은혜 끼치는 통로로 쓰임 받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죽어지는 종이 되기를 바라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고, 우리 예배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넘치고 차고 넘치고 채워지기를 원하고, 그래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동기와 이유가 은혜 받아서 하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역사가 성도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디로 하나 되느냐 이 얘기예요. 9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어제는 어떻게 함께 했습니까? 일치됐습니까? 기도하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고난받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일에 하나가 됐어요.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이 두 부부가요, 주의 영을 시험하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예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런 예가 많아요. 꼭 안 좋은 일에 하나가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있는 일이에요. 좋은 일에 하나가 됩시다. 쓰임 받읍시다. 어제 저녁에 8시 한 반쯤 신방 끝났는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와가지고,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지금 좀 안 좋으니까 병원에 응급실에 오셨는데 저보러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신방 끝났으니까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신 분들하고 갔는데 제가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뿐만 아니라 거기 한 대여섯 분이 이렇게 벌써 이미 와 계신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다. 그런데 그게 같은 구역원들이냐면 같은 구역도 아니에요. 다 저쪽 이교구 쪽 분도 계시고 막. 그래서 제가 놀래요. 아니 어떻게 여기들 와 계시냐고, 벌써 저보다 빨리 먼저 와 계셔가지고 이 권사님 소식 듣고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집에 돌아오면서 야, 성도교회 진짜 저력 있는 교회다,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제가 바라고 원하는 공동체가 그런 진실한 공동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예요. 좋은 일에 하나 되는 일치된 마음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 널리 퍼지길 바라요. 힘들 때 우리가 한마음 되어 그분을 돕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교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기고, 우리 손 붙들고 주님 다시 올 때 함께 주님 맞이하는 아름다운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